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3절부터 하겠습니다. 성경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너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주석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증거에 대해 재판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 하늘에서 내려오시 하늘로서 가시는 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라. 주석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한 판단할 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아니요 단순히 갈릴리 출신의 시골 사람에 불과하다. 나는 판단치 아니하노라. 예수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세리 장녀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죄인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여 피난했다. 예. 예수님은 온 세상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 더 설명을 안 해도 알겠죠. 그러면 한 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요거는 꼭 메모해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복음 설교할 때는 꼭 이 말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이 말이 왜 들어가냐면은, 죄인이 아니면은 예수님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다음 마가복음 22장. 마가복음 2장입니다. 참고입니다. 마가복음 2장. (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너희를 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판단한, 여기 위에 보니까 14절 보면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담대니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은 안 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대화하다 보면은 그건 아니다, 기다 이러면서 완전히 단언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말 끝을 딱딱 맺어버리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잘 못했네요. 그러면서 하여튼 상대를 굉장히 자극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판단을 옳게 보면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달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판단하고 무조건 하고 그걸 폄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판단을 잘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육체를 따라 한다라고 하죠. 육체에 따라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심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속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똥 묻은 개가 말이죠. 겨 묻은 개를 보고 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면은 절대 남을 폄하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성경 말씀에도 되어 있고 우리 속언에도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위하여 정언하느니라.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서 떠나서 하면 안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제도 해야 되고 주고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너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알았으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은과 동시에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를 말하느냐 하면요, 외형적 하나님은 있어도 내면적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의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또 설교를 할 때는 항상 자기 자신에서 이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도 사실 이렇게 못합니다. 나도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나는 학문이 많은 존재입니다라고 항상 전제하면서 설교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감을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의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이때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잡는 자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잡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주석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가리킨다. 죄 가운데 죽겠고 그 말은 그들은 죽을 때는 이미 늦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죽을 것이다. 참조의 24절 말씀이죠.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 하면은 차차 믿겠다, 돈 좀 벌어놓고 믿겠다, 지금 때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느 시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을 전혀 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시대에 너희는 아래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3절에 대한 주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을 말한다. 영역을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이 나옵니다. 그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모든 것을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고 난 뒤에 좋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좋았다라고 하는데 딱 한 군데는 좋았다라고 말씀 안 했는데 어느 절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거 아주 재밌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6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고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까지,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마이나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불과 심했난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은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불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만 읽겠습니다. 좋았더라고 했는데 이번에 궁창을 만들어 놔놓고 그 다음에 하늘이라고 했는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고 좋았더라 해야 할 텐데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좋았더라 했는데 그 많은 하늘을 만들어 놓은 데는 그걸 말씀 안 했어요. 좋았더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늘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배하죠. 그런데 이 하늘을 누구에게 내주나 그랬더니 사단에게 내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2장 찾겠습니다.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소정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누구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을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세히 읽어보면은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으로 인해서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은 하늘에게는 다른 성이 많이 있습니다. 8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그는 것은 헬라 원문은 내가 엔 줄로 뭐뭐인 줄로 되어 술부 그에 해당하는 말 가엾다. 따라서 여기에 그는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곧 내가 아버지께 보내신 자, 위로부터 온 자, 인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 하신 자, 생명의 떡, 생명의 빛, 메시아이다. 한편 예표 표현은 이 표현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낸 때 사용한 말이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표현을 통해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 보였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그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가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장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이래 있죠. 말씀 주신 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나와 있잖아요. 빌립보 1장에 보면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골로새 1장에도 보면은 1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26절 요한복음 26절 내가 너에게 말하고 판단한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께 들은 그것을 말했다. 그럼 하늘에 계실 때 하나님께 들은 말로 우리는 포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 자신이 비록 성육신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머릿속에다가 암기를 하고 그 마음속에 또 기억을 하시고 설교를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면 좋다 생각이 듭니다. 자,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깨닫지 못하더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미라. 자, 인자가 된 후에라 그런 말은 우리가 배운 게 있는데요. 배운 것 같은데요. 자, 어느 말씀에 요한복음 많이 있는데 어느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들려야 된다. 힌트 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하고 두 사람이 얘기하는 가운데 내가 들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말을 알기를 듣지 못하고 그냥 흘러버리면서 나중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은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유황과 모략을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에 서했다는 그 니고데모의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지만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상이에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후의 뜻이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찾아보세요. 요거 했잖아요. 28절 뒤에다가 요한복음 3장 14절을 딱 써놓으세요. 요 뒤에다가 딱 써놓으면 됩니다. 딱 써놓고 이 말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야 설교가 연결이 잘 되죠. 자,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부하는 입장이니까요. 시작. 내가 들려야 한다. 14절 내가 들려야 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 들었을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봤을 때 뭐냐 그러면 믿음을 쳐다보는 겁니다. 쳐다봤을 때 치유함을 받았다 하면 다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뭐 그거 본다고 되겠나? 약이라도 갖다 발라주면 몰라도 하고 뭐 사람이 노설차가 만든 노뱀이 무슨 영감이 있겠노 하면서 시야도 보지 않고 아픈 것만 붙들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되십니까? 다 죽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우리가 뭐를 쳐다봐야 됩니까? 지금 뭐지? 뭘 쳐다봐야 구원을 받습니까? 뭘 받아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말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말씀입니다. 자,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모든 인류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죽게 하는 겁니다. 제사 지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전개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전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고 그 전개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가 어린 양이 속죄물이 되어 왔어요. 희생제물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희생제물이 되어 왔다. 그런데 거기에 순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시러 오셨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다. 그러므로 하여금 많은 사람이 내 십자가를 보고 구원받도록 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자녀가 되고, 주석함을 읽어보십니다. 같이 시작. 많은 유대인들이 다같이 시작.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 막 믿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참된 것인지 이식이고 비상적인 것인지 아직은 모른다. 시험을 받아 봐야 알 수 있다. 참 예수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곧 그 말씀을 생활의 원리로 삼는 순종하는 것이다. 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어떤 불이익도, 다시 말하면 자기의 고통도 감내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까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에 달리면서 뭐라고 그 영광이라 그럽니다. 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자, 32절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주석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는 복음의 진리를 말한다. 그리고 자유는 단순히 무지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죄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말한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타락한 성품과 제약된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죄의 노예이다. 복음은 이와 같이 죄의 노예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자유. 우리가 며칠 전에 8.15 해방을, 로마서 앞으로 이정혜 전선께서 우리 이 의원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8장 1절 248쪽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에 강압당해서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저도 그때 아까야사 히노마루라는 반자이 그거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께서 교회에 나가시니까 애국심이 있었어요. 날 보고, 내 이름이 가네타 셴쇼코거든요, 일본어로. 그런데 절대 가네타 셴쇼코 그러면 하이 하지 마라입니다. 하이 하지 마라. 하이 그는 얘 말이거든. 하이 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가네타 셴쇼코 그건 출석기에서 불러요. 시간마다 불러요. 그래, 교장이 우리 담임 선생이었는데 가네타 셴쇼코 거더라고. 예,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 막,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예술하는 거야. 아이, 다른 사람 하기 근데 나오라 그래. 강당에 올려놓고 막, 내 차, 대남 내 차가 얼마나 세게. 내 아래쪽 아래가 피가 이렇게 묻을 정도입니다. 그래, 그러고도 내 넘어지냐고 막 이러면 어머님 말씀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지독한 조센지라 그래. 지독한 조센지.
이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방 커닝은 굉장히 해방 커닝이 얼마나 좋습니까? 심지어요 빈식구가 포항에 쫙 나타났어요. 딱 나타나 8월 전이죠. 8월 해방 전인데 나타나는데 막 근데 그 이철원 목사님의 그 동생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에요. 이성원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약간 다리를 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엎드리고 말입니다. 집안에 가서 이 양반은 마당에 나와가지고 비리시고 할렐루야 비리시고 할렐루야. 아이고 근데 는 섭섭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애국자들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 생각해 보면 그분이 다른 사람 죽는다고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만이 마당에 나와가지고 비슈기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그분은 도장 파는 사람이었고 도장 팔고 명함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내가 뭔가 감옥이 좀 마음에 걸림되다. 그런 애국자도 있습니다. 마음의 애국자. 네. 그래서 우리가 해방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속박으로 있다가 60살 먹은 사람은 60년 동안 죄의 속박, 사탄의 속박, 50살 먹어서 50년 동안 죄의 속박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성령의 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고 그 우리의 죄값을 예수의 십자가로 다 갚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에 뭐냐 같으면 해방되는 겁니다. 해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들 다 그런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같이 한번 주석 한번 들어가 봅시다. 시작. 이 진리는 복음의 진리를 말한다. 그리고 자유는 단순히 무지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죄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타락한 성품과 죄악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죄의 노예이다. 복음은 이와 같이 죄의 노예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33절 그래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석이니까 남의 종이 된 적 없거늘. 시작.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과거에는 애국, 바벨론, 아수르, 바사, 수리아의 현재 로마에 속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자유인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는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스스로 복종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야말로 우상의 노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분들은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속박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마음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박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를 외형적으로 침범하고 우리를 괴롭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노예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진짜 노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니까 눈먼 노예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보세요. 자, 우리는 원래가 죄의 종이었어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뭐냐 같으면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속에 내재했어서 전 하나님만이 섬기는 아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 성령이 그거를 주장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뱀에게 욕을 당해서 어떻게 되십니까? 성령은 떠나고 이 마음속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옛사람이에요. 성경은 옛사람들.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하는 그 시간부터 뭐라 그러면 사탄이 이 마음을, 아담의 마음을 주장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는데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벌거벗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서 뭐로? 양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았다. 성경 짐승이라. 양은 내가 말하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해폈다라는 겁니다. 가죽옷은 뭐가 희생돼야 되잖아요. 뭐가? 짐승이 희생됐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그 그림자입니다. 사건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죽으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만들어놨다 그럽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율법은 반영구적. 그러나 완전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영구적. 완전한 건 언젠가는 가죽도 딸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은 영원하다 이런 겁니다. 그걸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한 마음은 사탄의 법을 섬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과다. 내 마음이 공과다. 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좋게 하고 한 마음은 사탄의 법을 좋게 하니까 이거 참 공과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우리에게도 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한 마음은 육신의 법을 섬깁니다. 그 육신의 법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서서서서 육신의 요 육신의 법이에요. 서바로 말하는 육신의 법이고 요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육신의 법. 이 육신의 법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6절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1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6절. 자. 자,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내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반바했던 거야. 원래 있던 것이 서서히 전체가 육신의 생각이었는데 서서히 물러갑니다. 육신의 생각은 나중에 물러가죠. 언제 없어지겠어요? 죽음 없어지잖아요. 죽음 없어집니다. 육신의 생각 죽음 없어집니다. 그럼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어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죽어도 천국하게 돼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다가 내일 다음 시간에 예수님 오시면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육신의 모든 것은 사라져버려요. 욕망은 사라져버려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차를 넘치는 기쁨과 차를 넘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의 근심, 걱정, 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말을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에 오세요. 그때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쫓겨나가고 그 예수님만 섬기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변화되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서서히 육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꽉 차는 그런 사람을 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의인이 된 건 절대 아닙니다. 의인은 한꺼번에 됐지만은 그거에 성장하려고 하면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장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이 영어는 유인이 됐지만 육신도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나니.
요한복음 8장 35절입니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비록 내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상황부터 말하겠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탄의 그 습성이 차츰차츰 져가지고 차츰차츰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그런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0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죄 사하고, 그렇죠?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죄를 사하면 죽음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일 죽어도 천국 가니까. 자 36절에 주석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종인 유대인들은 노예가 주인의 집에서 언제 쫓겨나거나 팔려갈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은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 아들이 자유를 주어야만 그 특권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뭐라고 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선택된 백성,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은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부심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자유가 선택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됐다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내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 사탄의 올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37절 본문 말씀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노다. 이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노다. 왜? 이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만 꽉 차있고 영의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죽이려는 거 똑같은 거죠. 네. 자 38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 주석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라고? 사탄이, 영적인 아버지는 사탄이에요. 참 39절 읽겠습니다. 본문성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과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택한 일들을 잘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39절에 40절 주소를 한번 같이 읽어가요.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며 하나님의 선사들은 정중하게 대접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기다렸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접했던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엄난한 데서 나지 아니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엄난 데서 같이 주소 읽겠습니다. 시작. 성에서 이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한다.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주장한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말라기 성경 2장 10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언명에 대해서 8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언명은 실제로는 뭐냐면은 그 언명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생각하다 보면 수상 숭배를 말하는 우상 숭배. 언명하다 붙들린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말하다 언명한 것을 말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언명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 가늠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걸 딱
우리 머릿속에 딱 두면서, 우리 마음속에 딱 두면서, 그 무엇을 발장을 말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을 하고 이름이라는 것을 간판 막 붙여 놔놓고 속으로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뭐를 말하느냐? 율법은 자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고 성이 나왔습니다.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잡힌 엄명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거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 속에, 다시 말하면 엄명하는 속에 있는데, 엄명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포인이 잘못되십니까? 예,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자, 39절, 40절. 자, 아브라함 행사에 대해서 주석함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며, 이랬다, 그죠? 42절 잘 사셨네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 그로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내신 자니라. 자, 43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라. 줄서 헬라에서는 말은 예수님을 가르침을 말합니다. 뒤에 말은 내 말 그 말이죠. 그 가르침의 내용 곧 메시지를 말하고 사상을 뜻한다. 들을 줄 그 말은 참을 줄 그의 뜻이다. 따라서 본질은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다. 곧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의 편견과 자만심과 완고함으로 인해서 이 말이 전달하는 진리를 참아내지 못하고 거부하기 때문이다. 몰리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영어로 몰리스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 가운데서도 내 고집을 인해서 내 착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고, 이 유대인들도 자기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으므로 오늘날 큰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2000년 동안 그 자손까지 고생을 시킨 사건이 바로 유대인들의 그 잘못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